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세상에는 좋은 씨가 있고 나쁜 씨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에도 좋은 씨가 있고 나쁜 씨가 있습니다.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나쁜 영의 씨는 사탄 마귀가 뿌리고 가는 가라지입니다. 씨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씨 속에는 많은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뿌리도 있고 싹도 있고 가지도 있고 꽃도 있고 열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씨 대신 예수님 속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적인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의 비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쁜 씨는 누가 언제 뿌리는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잠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마귀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자에게 사탄 마귀가 찾아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창세기 1장 11절 12절에 하나님께서는 좋은 씨앗을 온 세상에 뿌리셨습니다. 좋은 씨앗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되었다고, 나쁜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불쌍한 인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새 생명의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들의 심령에 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가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으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에게 생명의 씨앗을 뿌린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와서 그들이 잠잘 때에, 시험에 빠졌을 때에 가라지를 뿌리고 가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나쁜 씨를 심으니까 결국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생명의 씨앗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사탄 마귀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좋은 열매, 나쁜 열매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열매입니다. 농부가 물을 주고 기름을 주고 잡초를 뽑아주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농사를 짓는 데는 한 가지 목적밖에 없습니다.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두는 것입니다. 싹은 목적이 아닙니다. 줄기도 목적이 아닙니다. 나무도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꽃도 농부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농부에게 있어서 목적은 좋은 씨들을, 좋은 열매들을 많이 거두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게 되면은 보리 농사를 짓든지 쌀 농사를 짓든지 그렇게 농부가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은 그 곡식을 타작하고 나면은 뿌리채로 뽑아가지고 다 불태워버리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하고 계시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는가? 예수님이 씨앗을 우리 심령 속에 뿌려줬지만은 우리들의 심령의 밭이 좋지 못하면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좋은 심령이 되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지고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씨앗도 중요하지만은 그 밭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들의 심령의 밭은 네 종류의 밭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길가에 씨를 뿌렸지만은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밟아버렸기 때문에 그 땅이 너무 딱딱해져서 씨앗이 땅 속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렇게 바깥에 드러나 있으니까 지나가는 새들이 보이는 대로 쪽쪽 다 쪼아서 먹어버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 심령이 딱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씨앗이 우리 심령 속에 심기지 못하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어버렸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아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받아들여야지 되는데 팔짱을 다 끼고 니나 잘해라 그렇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광고를 하실 때에 금식기도 하니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쓰기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많이 동참해 주시깁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성가대 오늘 모집합니다 하면은 나도 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면 좋겠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강팍합니다. 무관심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예수님께서는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밭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밭이 있다고 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단은 좋은 씨앗을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돌멩이들이 많아가지고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 낮에 해가 뜨면은 그 햇빛에 의하여서 돌멩이들이 뜨거워지니까 그 뿌리가 타서 죽어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마음밭도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음밭에 돌멩이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돌멩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마음 속에는 세상 걱정, 근심, 염려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생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그 돌멩이들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지를 못하고 금방 시들어 죽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염려 다 맡겨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마음을 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걱정, 근심, 염려를 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사람은 그 돌멩이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밭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에 내적인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은 돌멩이입니다. 그리고 외적인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가시떨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옥토에 뿌려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씨앗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씨만 뿌려진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도 악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의 씨앗이 그 기운을 가지고 너무 많이 자라났기 때문에 좋은 씨앗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뒤엎고 있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시 생활을 청산하고 시골에 들어가서 농사도 짓고 그런 남은 여생을 보내려고 귀농을 결심하고 시골로 내려갔던 사람들이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서 귀농 생활을 포기하고 다시 도시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조사를 해보았더니 잡초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농사를 지으면은요, 알곡들은 더디 천천히 자라는데 이 잡초들은 얼마나 무섭게 빨리 자라는지 이 잡초들을 뽑다가 잡초들하고 전쟁을 하다가 마침내는 포기를 하고 귀농생활을 포기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오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했습니다. 잡초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잡초가 무성하기 때문에 좋은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 선문교회 안에는 아무도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이 옥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밭을 갖들어서 옥토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지은 죄로 인하여서 애통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우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진 사람을 가르쳐서 예수님께서는 옥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에 열매가 없습니까? 그것은 씨앗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밭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심령의 밭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지 않고서는 결단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 왜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거꾸로 100배, 60배, 30배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 속에도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 심령이 옥토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면은 누구든지 다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데 혹 좀 못한 사람은 60배의 열매를 거둘 수도 있고 아주 못 맺은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30배의 열매는 거둘 수 있다는 예수님의 뜻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수문의 성도님, 여러분의 심령이 옥토가 되셔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됩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야지 되는가? 좋은 열매가 있고 나쁜 열매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나쁜 열매와 성령의 좋은 열매를 대립시키면서 육체의 나쁜 열매를 15가지로 나열을 하고 성령의 좋은 열매를 9개로 나열을 하였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는 오늘날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글 책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세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어떤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어떤 좋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세 번째로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어떤 성령의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맺어야 하는 좋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9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맺어야 하는 하나님을 향한 열매는 희락의 열매입니다. 희락이란 다른 말로는 기쁨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쁨은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환경이나 조건이 좋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희락의 열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화평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이 화평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영혼의 거룩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사.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두 번째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야 하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어야지 됩니다. 오래 참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참고 또 참으셨던 그 오래 참음의 열매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맺혀야지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아이고 내가 미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 까닭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비의 열매를 맺어야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피해서 갔지만은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물으셨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때 율법사들이 대답하기를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오늘 강도를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가던 길을 멈추고 도와주고 섬길 수 있는 자비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양선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양선이라고 하는 말은 착한 행실을 사랑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양선은 자비보다도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성령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다리고 있는 사랑의 열매가 아니고 찾아가서 구체적으로 섬기고 도와주는 사랑의 열매를 가르쳐서 양선의 열매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맺어야지 되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무엇인가 하면은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입니다.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점수를 매겨 보니까 그렇게 높은 점수가 아닌 것 같아서 좀 부끄러웠습니다만은,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하여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한다면은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은 나쁜 열매도 있습니다. 나쁜 열매를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육체의 나쁜 열매 15가지를 크게 나누면 5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성적인 나쁜 열매들입니다. 이것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상숭배의 나쁜 열매입니다. 우상숭배와 주술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웃과 관계하여서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 있는데,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이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로는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나쁜 열매가 있는데,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목회를 할 때에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한 100여 명쯤 모이는 아주 자그마한 교회에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당을 지었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모든 건축을 마치고 나서 예배당 밑바닥을, 본당 바닥을 무슨 카펫으로 깔면 좋겠는가? 한쪽에서는 빨간 카펫을 깔면 좋겠다고 주장을 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 건물에는 회색 카펫을 깔아야지 교회가 아름답고 좋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양쪽으로 갈라져가지고 그 교회가 그만 둘로 나뉘어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소문을 듣고 정말인가 싶어서 한 번은 시간을 내가지고 그 예배당을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이쁘게 지었는데 얼마나 성도님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온심을 다해가지고 성전을 건축했겠습니까? 예배당 그 바닥이 빨간색이면 어떻고 회색이면 어떻고 그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공동체를 파멸시키는 나쁜 열매는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 나쁜 열매를 맺는 그것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가? 그렇지 않으면 나쁜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새 생명의 좋은 씨가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둘러서 있는 육체의 세계가 있습니다. 영이 자라서 왕성해져서 육신을 정복하고 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육체의 소욕이 자라나서 아름다운 성령의 세계를 소멸시키고 육체가 나를 정복하고 사탄 마귀가 나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전쟁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떨어진 성령의 씨가 점점 자라나서 성령의 9가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느냐, 내 속에 떨어진 나쁜 씨앗이 자라나서 15가지 무시무시한 악의 열매들이 맺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은 성령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성령의 열매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잔디를 한번 가꾸어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정성껏 잔디밭을 가꾸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잡초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가지고 잔디랑 잡초랑 다 깎아버리니까 눈에 보기에는 그렇게 잡초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한 일주일이나 2주일쯤 지나면은 잡초는 그렇게 빨리 잔디는 그렇게 빨리 자라지를 않는데 잡초는요 쑥쑥 얼마나 자라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잡초들은 막 잘라버리면은요 더 뿌리가 깊어지고 더 굵어지면서 더 억센 그런 잡초들이 막 자라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좋은 열매도 맺히고 나쁜 열매를 맺힐 때 그 나쁜 열매를요 잘라버리고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잡초는요 뽑아버려야지 돼요. 그 잡초가 보이는 대로 또 뽑고 또 뽑으면은요 언젠가는 잔디가 확 짜여지게 되면서 그 잡초가 더 이상은 뿌리를 내지지 못하고 아름다운 잔디밭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꽃밭에도 잡초가 있을 때 그 잡초를 보이는 대로 쏙쏙 뽑아주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름다운 꽃밭이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사탄 마귀가 덧뿌리고 간 그 나쁜 씨앗이 떨어져서 줄기가 나고 꽃이 필 때요 보이는 대로 뽑아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잡초를 뭐 아깝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꺾어버리기만 하고 그저 같이 내버려 두고 이랬다가는요 잡초가 우리를 삼키고 말 것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개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아멘. 나쁜 열매를 맺으면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1절 말씀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나쁜 열매가 맺힌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 말씀에서도 도둑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3장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버리겠다고, 지옥불에 던져버리겠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문의 성도님,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속에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쁜 열매들을 맺고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6장 43절 44절 말씀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나지, 콩을 심었는데 어떻게 팥이 나고 팥을 심었는데 어떻게 콩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이 가시나무는 사탄 마귀가 뿌린 씨앗입니다. 그리고 무화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사탄 마귀가 뿌린 가시나무 나쁜 씨앗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고, 또 찔레에서, 이 찔레는 사탄 마귀가 뿌리고 간 나쁜 열매입니다. 나쁜 씨앗입니다.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이 포도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신약에 와서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나쁜 씨앗을 심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고 성령의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께서 새 생명의 씨앗 예수님을 우리 심령 속에 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좋은 밭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옥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나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농부 대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사탄 마귀가 덧뿌리고 간 나쁜 씨앗이 자라나고 있습니까? 그것을 구경만 하지 마시고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뽑아버리시는, 결단하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나쁜 열매들을 다 내 마음속에서 쫓아내고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